진짜 늑대일까요? 가짜 늑대일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진짜 늑대 같아요? 가짜 늑대 같아요? 진짜와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는 분도 계시고 가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그래요? 서 있으니까. 그죠? 늑대가 저기 서 있을 리 없잖아요. 근데 같은 사진이거든요. 왼쪽 거 보면 진짜 같잖아요. 상황은 이래요. 일본에 어떤 사람이 늑대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 의상 제작 회사에 의뢰해서 늑대 의상을 제작을 부탁했대요. 그래서 제작 기간이 장장 50일. 그리고 제작 비용이 2,800만 원. 그렇게 들여서 저 옷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은 거죠. 늑대가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저렇게 사진을 제대로 찍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것도 저거 들이 안 되네. 이 남성은 옷을 만든 후에 이 옷을 제작해준 회사에다가 후기를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어려서부터 웃기려고 막 했어요. 근데 아주 그냥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어이없어서 웃게 하는 웃음 있잖아요. 그런 웃음. 그래서 병맛 웃음이라고 하는데 그 웃음 웃기려고 했는데 이 영상이나 노래가 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원래는 영어의 굿 퀄리티인데 이것을 고퀄. 처음에는 뭐 말인지 모르죠. 영어랑 한국어랑 섞였는데 그걸 또 줄였으니까. 근데 쓸데없이 너무 필요의사이고 좋은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늑대 의상은 이 일본인이 진짜로 늑대가 되고 싶은 열망에 그랬대요. 근데 그렇다고 늑대가 진짜 돼요? 안 되죠. 늑대 탈이 아무리 존경한다고 해도 늑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얼마나 들였다고요? 2,800만 원.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웬만한 1년 수입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문 기자가 뭐라고 썼느냐? 쓸데없는 짓 했다. 그래서 쓸데없이 고퀄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이런 쓸데없는 고퀄이 있어요. 바로 바울 호송작전.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이 고발한 바울 암살작전 소식을 듣고 바울을 호송하기로 합니다. 자기도 호송작전을 펼쳤어요. 근데 죄수 한 명 이동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어보기 했는데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수를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 사도 한 명 호송하는데 470명을 동원했어요. 원래는 2~3명이면 돼요. 근데 천부장 루시아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동원했는데 아마도 그럴 거예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게 이 많은 군사를 동원해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470명은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사의 절반가량 된대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게요. 그날 밤에 소요가 일어났어요. 470명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큰 백성이니까 진압이 가능해요. 또 다른 한 500여 명의 훈련받은 군사가 있으니까 몇만 명쯤, 몇천 명쯤은 그냥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소식을 듣고 470명이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적국에서 쳐들어왔다면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 군대의 절반을 동원해서 바울 호송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 호송작전을 통해서 하루에 60여 킬로 달려 안디바드리까지 갑니다. 저도 잘 모르는 지역이긴 해요. 근데 한
예루살렘에서 60km 떨어졌대요. 근데 60km를 하룻밤에 간 거예요. 보병이 하루에 60km 가기가 쉽지 않죠. 거의 띵구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갔을 거고 제일 위험한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 데까지만 400명이 동원되고 나머지는 아마 70명이 갔는데 안디바들이 갔다가 쉬고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 말 타고 가니까 쉬고 거기서 이제 아침에 갔다가 또 그 안디바들이 또 걸으면 또 하루잖아요. 말 타면 뭐 한 대여섯 서너 시간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하긴 합니다. 어쨌든 성경의 기록은 60km 넘게 떨어진 안디바드까지 470명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밤새워 60km를 갔으니까 밤 9시쯤 출발했으니까 다음날 오전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잠시 제를 정렬하고 다음날 혹은 그날 그 가이사라까지 기병만 너무 힘드니까 기병만 가고 이제 밤에 소식을 잘 몰랐겠죠. 또 예루살렘 지켜야 되니까 400명은 돌아오는 그런 것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국교회 전체가 동원되어서라도 사도를 보호해야 돼요. 맞죠? 정부의 입장에서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하나의 시민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천부장에 있어서는 자기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로마 시민으로서 한 명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루시아가 그랬을까요? 이 천부장 루시아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예전에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신분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나한테 해를 당할 수 있을 어려움이 당할 수 있으니까 이 루시아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인, 나보다 신분이 높은 이 로마인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밤에 470명도 밤에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그 밤에 누가 다 알고 쳐들어오겠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산하면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보호하는 게 제일 최우선을 두고 한 것 같아요. 자신의 군인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반면에 총독 벨릭스는 바울 사도를 그렇게 어렵게 안 대하죠. 걱정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신분이 더 높아요, 벨릭스가. 그죠? 근데 사실, 이 벨릭스도 신분이 되게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천부장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총독의 지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일반 로마 시민보다는 귀족에 들어가는 거죠. 천한 신분 출신이긴 하지만 벨릭스가 그래도 지금의 신분이 다른 신분보다 높아진 거예요. 총독이 됐으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 대해 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돼요. 그저 그의 출신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출신도 어디 출신이래요? 변방 출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수도 출신이 아니야. 변방 출신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눈치 볼 일이 없죠. 그리고 루시아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로마인인데 유대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잘 보호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재판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 상황을 아니까 그리고 누가 온대 감옥에 가둬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루시아와 벨릭스의 태도의 차이를 느끼겠어요?
러시아는 전전 벌벌 떨면서 이 바울 사도를 보호합니다. 근데 벨릭스는 별것도 아니고 뭘 이밤 이렇게 급하게 야 같은 년 좀 시켜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 고발하는 사람들 오면 보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둘째가 이전에 실수를 많이 하고 싶은 열망이에요. 벨릭스는 실수한 게 없고 신분도 높아. 그러니까 신분 높으면 실수해도 뭐 내가 이거 어쩔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바울 사도보다 신분이 낮아. 근데 실수까지 했어. 그러니까 전전긍긍이야. 그래서 이 러시아는 무리하게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벨릭스에 의해서도,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도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헤롯궁에다가 가둬놓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연금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궁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죽인 헤롯왕 있잖아요. 그 헤롯 대제가 자기의 별궁을 지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이 가이사랴에도 사실은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칩니다. 이런 아부성 발언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끔씩 가서 거기서 지내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왕이 죽고 나라가 나누면서 거기 이 제일 좋은 곳이 누가 관리 되겠어요?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거기 머문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아요. 가이사랴에 머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한 100여 킬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쩌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하지만 로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그 지방을 다스리는데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이사랴가 훨씬 더 중요한 도시였던 거예요. 총독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헤롯궁이에요. 헤롯궁. 헤롯궁은 누가 있어요 지금? 벨릭스가 있는 곳이죠. 그러면 경비가 3호만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헤롯궁인 거예요. 바울 사도를 죄인으로 대했을지라도 그를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는 이렇게 한 말이에요. 또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루시아를 통해서 벨렉스를 통해서 보호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루시아는 강박적 반응을 하죠.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야 돼. 그래서 막 470명을 동원해요. 하지만 무심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총독의 관저에 거하도록 하는 벨릭스의 지시도 바울의 목숨을 보호하고 바울의 신체를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유대인의 음모가 저지된 거예요. 절대로 못 듣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정치 중심으로 돌아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바울 사도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11절에서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 아까 11절 말씀 나왔었죠. 거기 한번 띄워줄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서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메맞고 가둬진 그날 저녁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수고했어, 잘했어. 근데 한 번만 더 수고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내! 그게 들었잖아요. 그것도 꿈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처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뭐 하루아침에 치유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돌에 맞아가지고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발에 치여가지고 지금 상처투성인 거예요. 지금처럼 뭐 밴드, 데이밴드 붙였겠어요? 어쩌면 붕대도 아닌 그 헝겊대기로 칭칭 감아놨을지도 몰라요.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아니면 제대로 씻지를 못해서 아직 온몸에 피투성이가 피투성이인 채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대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저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EMP 폭탄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EMP 폭탄이 뭐였어요? 바울의 조카, 그 다음에 청부장 루시아, 그리고 한 명 더 생겼어요. 오늘 누구예요? 벨릭스 총독.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EMP 폭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천민추 결혼이냐, 심지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결혼했어요. 결혼도 정략적으로 결혼 못한 거, 제대로 못한 거예요. 원래 누구랑 결혼해야죠? 성공하려면 로마 고관 여자하고 결혼해야죠. 근데 유대 여자랑 식민지 여자랑 결혼하면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여자였을 거예요. 유다에 정통하잖아요. 유다를 내가 잘 통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벨릭스가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무심한 척, 친데라고 하죠. 친데레. 무심한 듯 섬세한 보호를 통해 바울 사도를 추후 재판을 받게 해줍니다. 같은 인물을 시켜놔 뭐 되게 무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용,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관절에다가 같은 인물을 시켜놔. 누구도 못 건드려. 누구도 이 사람을 해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이 깔려있는 거죠. 보세요. 위태위태하지만 바울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까지 항구 도시예요. 배 타고 바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울의 생질, 조카, 그 다음에 천부장 루시아, 그리고 벨릭스에 의해 보호되며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물론 아직도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명이고요. 그 이후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해요. 이곳에서 이제 배를 타면 바로 로마로 갈 수 있어요. 로마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쩌면 선택이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내가 관두고 싶은데 뭐 치고 때리고 해서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나 안 할래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움을 계속 같이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상할 수 있어서 마음이 지치고 상하다 보면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차마 교회는 못 떠나겠고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누구가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사도 생각해 보시게요. 며칠 전에는 사람에게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갔죠?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갔죠? 갔더니 존엄시키 죽이자고 막 그러고 또 있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조카가 와가지고 뭐래요? 삼촌 죽인다는 사람이 40명 있다는데 그래. 몸은 아팠어요.
너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또 거기에 또 훅 들어오는 게 뭐예요? 삼촌 죽이려고 한다는데요. 근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그 밤중에 마차에 타고 100km를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 신봉님 사모님이 지금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고생 중인데 평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오토바이가 덜덜거리는 오토바이 뼈에 무리가 갈까 봐 못 타신다잖아요. 몽둥이 해갖고 발로 채이고 온몸이 지금 상투투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덜덜거리는 마차를 타고 왔어요. 좋은 차를 태웠겠어요, 저기한테? 덜덜거리는 마차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착잡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착잡한 마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우리 마음이 몸이 아프게 마음도 아픈 거지. 몸이 심각하게 아파서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마음 아플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다 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요? 로마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바울 사도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누구의 순종을 사용하세요? 바울 사도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견디는 그 순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이, 뭐 그래요, 목사님. 근데 진짜로 그래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사용하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기서 앞서서 말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죠,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파란색 글씨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을 다시 의의 길로 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죄로 인해 멀어진, 그래서 죄인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셨다고 로마서 5장 19절은 밝혀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도 계속 뛰어지는 고난에 굴하지 않고 견고히 서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갑니다.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한 걸음 로마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한 걸음 사명에 가까워진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사명을 포기하고픈 고난이 닥칩니다. 연속된 고난에 사명을 포기하고 심지어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우리 속상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연속되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에 짜증이 납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에이씨, 안 보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사탄이 주는 패배의 마음이에요.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장통이라고 믿습니다. 성장통이 굉장히 아파요. 잘 넘어가는 도 있지만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 성장통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다다르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로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록 악이 성행할지라도 결코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고 약속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쓰러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11월 17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 한다고 그래요? 전도주의를 지키자. 초청주의. 그날 내 옆에 평소에 안 나왔던 그 사람이 한 명 더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리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 전진, 결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에 못하더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일 못했잖아요, 아직.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근데 그 환란을 묵묵히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사명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사명을 완수하는데 올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 거기 옆에 앉아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